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라 8장은 7장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이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귀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왕의 가문에 속하는 스룹바벨이 인솔을 했고요. 그리고 2차 귀환은 제사장 가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인솔합니다. 에스라 8장은 7장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잠시 우리 7장 7절부터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7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한 무리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두세 구절에 함축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8장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사람을 모집했고 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8장을 통해서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한 무리는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국의 왕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일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 호스 같아서 여기에 물을 뿌려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물을 뿌리고, 또 저기에 물을 뿌려야겠다 하면 여기에 뿌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 헤롯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하늘의 왕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결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의 정권을 쥐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해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반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가야겠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때와 방법에 맞게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에 동참한 무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2절에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자손은 왕의 가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일반 백성 12가문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만 합쳐보면 1496명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을 합치면 숫자만 보면 1754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배우자까지 합치면 한 3500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5000명에서 그리고 많게는 10,0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차 귀환 공동체가 5만 명이었다는 것을, 그 정도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적은 무리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을 모집했을 때 자원함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1차 귀환 후에 79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140년에서 15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가문들이죠.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한 5세대 정도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종교는 다르지만 이미 사회와 문화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나오는 아도니감의 자손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 비교적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자체도 결국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거리만 해도 약 1600km 정도였고, 아무리 빠르게 간다고 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무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리를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머물면서 자세하게 그 무리를, 그 인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에스라는 일을 대충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을 철저하게 계수하고 분석했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 정도 사람을 모았으면 됐지, 출발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의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인간적인 느낌과 생각, 그리고 상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무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레위인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2차 귀환 공동체에 레위인은 여러모로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모은 보화를 성전으로 가지고 갈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이 귀환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3일 동안 무리를 지체시켜 가면서도 레위인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의 모습에서 참다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리더가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대표 11사람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낼 때에 언제 어떻게 레위인을 모집할 수 있을지도 보장할 수 없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무리 중에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우리나 그때 당시 그들이나 성정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들의 불평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단체나 모임의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임의 성격에 맞는 리더가 필요하죠. 다른 단체나 모임의 리더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흘러갈 때에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그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자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사람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열한 대표도 수고했고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였던 이또도 적지 않게 수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말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1차 귀환에서도 2차 귀환에서도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해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일을 했지만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이라는 말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맹세를 받아내고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 출신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딱히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바벨론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에서의 삶보다는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무릇 경건한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육신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세련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세상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다가 또 주일 되면 얼굴 한번 비치고 또 세상에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아마도 2차 귀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는 것을 뒤로 하고 나의 생사가, 우리 공동체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라와 귀환 공동체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였습니까? 첫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아주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만 해도 1600km에 육박하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15km 정도씩 간다고 해도 4달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어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움직여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게다가 그 길에는 매복한 강도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한여름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지켜줄 군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무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은, 금도 주고 성전에 드릴 예물도 가져가게 하고 제사를 드릴 짐승도 가져가게 하고 또 가는 길에 관세와 통행세도 면제해주고 또 너희 중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가르치고 재판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그런 권세도 주었는데 이상하게 보호할 군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가야 하는데 군대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보내주었을까요? 아마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7장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위기가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전에 에스라와 또 함께한 그 무리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손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때문이죠. 에스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믿는 바를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니까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주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혹시라도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부끄러웠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걸 정도로, 차라리 나와 이 공동체가 죽을지언정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거룩한 수치감이었던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염려하는 그러한 거룩한 수치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덜 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차 귀환에서 느헤미야서 2장 9절에 보면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느헤미야에게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었다면 그것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여러분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보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내 보험이야 라고 하면서 보험 드는 것을 믿음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죠?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사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겠죠. 가능하다면 연금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노후도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미래의 위기를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할 것을 성경은 교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에스라의 이러한 결단에서, 이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수치감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진급이 동료보다 늦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수치감으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면서 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을 수치로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의 가장 큰 수치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수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치로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징계로 그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수치죠.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 그 이중성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할 거리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공경하며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한 감정 속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초대교회의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살에 86세에 순교를 했는데요. 순교할 때에 폴리캅을 잡아들였던 그 총독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에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폴리캅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잠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렸더라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부재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 감독이었던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럽혀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경건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높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이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는 4개월에 걸친 그 긴 여정에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라가 이끄는 이 2차 귀환 공동체의 귀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와 이 공동체가 가졌던 예배를 향한 마음,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근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이제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흩어졌다면 다시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도 별거 아니네, 교회도 위기를 겪으니까 다 흩어지네, 그동안 말만 번지르르 했던 거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화성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여서 이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